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우기가 장마가 들어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없어가지고 곡식이 자라야 하는데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가 요번 얼마 전에 내린 비가 단비가 되었는데 그게 또 이제 또 바로 장마로 이어지니까 농부들에게는 썩 달갑지만은 않은 비 소식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넌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유다인들의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물었던 그 물음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넌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오늘 막이 들린 사람 안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물음을 마주하게 되죠. 지금 너 어디 있느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갈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렇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 두 가지 물음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이 들린 사람, 이건 단순히 막이라는 것, 악령이라는 것, 이것은 초월적 어떤 이것으로만 우리가 간주하기보다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속아 살아요. 그럼 무엇인가 붙들려 살아요. 무엇인가 묶여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 살아가요. 가장 많이 우리가 사로잡히는 곳이 어디냐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아마도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럴 것 같아서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거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마저도 그렇게 기쁜 하나님을 체험을 방금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뭐예요? 자기 생각의 동굴 안에 갇히게 되는 것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있듯이 우리는 어떻게 주변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이들과 마주하고 있느냐, 어떤 곳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요. 그것이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게르게사 지방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결예법에서 구약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돼지가 등장해요. 그것도 수천 마리나 되는 돼지가. 그리고 그 돼지가 한순간에 몰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게르게사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제정신이 든 사람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재산이 상실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 지역에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이 돼지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점령군들에게는 꽤 돈이 되는, 그래서 로마군에게 이 돼지라는 것은 대단히 주요한 양식이었고, 그것을 사육해 가지고 판매를 했을 경우에 제법 벌이가 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곳이.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가치는 상실하게 되죠. 적어도 그 가운데서 이 게르게사의 막이 들린 사람은 아마도 생각에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한편 마음에는 육체적인 욕망이 있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켠에는 하나님의 영적 갈망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내 마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게 되죠. 그것 속에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표현되고 있기는 옷을 걸치지 않고 집 없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누가복음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2살 때 예수께서 그렇게 찾아온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아버지 집, 누가복음에서 시작부터 마치는 24장까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끝을 맺게 돼요. 근데 그 성전의 중심이 무엇이죠? 성전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말씀, 곧 성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성전 안에서 성서에 대한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비로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성찬례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고 알아차리고 눈 떠서 예수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집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이 없다는 것은 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리스도로 옷 입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입는다라는 것이 자기 정체성, 존재감을 상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여기서 대두되는 질문이에요. 생각으로부터 빠져버리게 되면은 나는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끊임없이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그러나 성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은 우리라면 다시 존재의 본질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본인이 누구이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아차리게 돼요.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 중에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래 나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내 생각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불렸던 누구누구가 아니고, 누구의 자식 누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절대자 하느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느님이 보시기엔 나는 누구인지. 저도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저도 끊임없이 노릇에 빠져 살아요.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꽤 성과가 있어야 되고, 효율적인 삶을 살아냈어야 하고 하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도 걔네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뭘 해도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이게 큰 행복이고 기쁨이거든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근데 우리는 노릇의 역할에 빠져가지고 뭔가 출세해야 되고 뭔가 성공해야 되고 뭔가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나인 걸로 착각할 때가 많죠. 지금 아마 이 마귀 들린 사람이 그런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공간복음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마귀도 복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데로 가지고 가면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에서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은 빵을 많이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교훈, 가르침 여러 가지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치근히 여기시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친 말씀 안에서 나란 누구인가가 찾아지는 거야. 하늘 앞에 나는 누구인지. 마귀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죠.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그 말씀 안에서. 성서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떠오른 성경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란 누구인지, 하늘 앞에 난 누구이고 기름 부은 자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차리게 되죠. 그렇게 기억된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나에게 재인식되고 내 안에서 재해석되어질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 속에 빠져서 나를 잃어버린 채 나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신지 자신을 한번 꼭 내가 뭔가를 해야지. 제가 그동안에 사제로서 뭔가 이뤄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아왔어요. 얼마 전에 이 강남경구 신부님들 같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고 공부를 같이 했는데 오래간만에 여러 신부들 같이 만나게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했어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진짜 이제서 내가 목회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 전에 내가 했어요. 주님은 뒷전으로 물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고 안 될 때 가끔 주님을 찾았지 잘 나갈 때는 주님도 뒷전이었어요. 요즘은 제가 자꾸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내 가운데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자꾸 묻게 되고 보게 되고 알아차리려고. 이게 성탄입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에서 그들이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비로소 양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비로소 목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자리. 그게 제정신이 드는 마귀로부터 어떤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존재를 회복하게 되는 자리가 되죠. 두 번째, 우리는 4천 명을 먹이는 사건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이 길을 가다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저들이 허기져서 길에서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측은지시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 양식 또한 오늘 열왕기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구원 과자이고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는 그 물이고 그런 거예요.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들이죠. 위로와 격려와 지지의 말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오늘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지금 신앙을 철저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도 시름에 젖어버렸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내 다시는 당신한테 안 속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얼마나 좌절을 합니까? 그것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길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뭐 사제라고 사람이 아닌가요?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땐 부정하고 싶어요. 근데 깊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고 깊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뜨거운 은총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엘리야, 네 동굴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야. 네 생각의 동굴로부터 빠져나와. 엘리야는 바로 방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알 제사장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불의 체험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편견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적어도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저도 이런 기대가 굉장히 많았죠. 목회 여정에서. 초창기 제가 성산교회 발령받아가지고 매일같이 마귀 쫓아다녔어요. 부막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 동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은 신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들이 믿은 것은요, 10가지 재앙의 그 놀라운 신비 기적들 가운데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엘리야는 적어도 그런 자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 속에 빠져 있었고 결국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은 거대한 광풍 속에 불길 속에 이렇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주 미세하고 여린 소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름을 그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가 기름 부어야 될 이들도 많고 아직도 7,000명이나 더 많은 숫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리지 못하죠.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생각으로부터 깨어나 벗어나는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나를 다시 내가 갖고 있었던 여정에서 내 경험 운물 안을 뛰쳐나오는 것, 운물 안의 체험들 이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부활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지금 묻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길, 진리, 생명의 그 길인 것인지. 어쨌건 여러분 이 두 가지 숙제, 난 누구인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한 주간 좀 잘 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